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순임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술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12장은 사사시대로부터 이제 왕정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역사의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지요?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증언하라. 5절에도 가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하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증언하고, 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사울 왕도 오늘 증언한다. 뭘 증언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백성들 너희가 증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언하고 너희가 원했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 증언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가 흠 없는 것을 증언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아니 엄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첫째로 증언을 왜 하라고 했는가? 자, 보십시다. 1절부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보라, 이 말은 주목, 그 말이에요. 주목.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또 보라, 이렇게 나오지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 주목, 주목.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출입한다. 2절에 보니까 왕이 출입하고 나도 너희 앞에 출입한다. 이 얘기는 너희 앞에 일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늙어 머리가 휘고, 아까도 제가 잠깐 유언처럼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얼굴의 주름살은 깊게 패이고 인생의 말년에 사무엘이 어쩌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나이가 들어서 힘은 적당히 빠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백성들에게 감명 깊은 유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나이가 70이 넘고 이러면은요, 그 사람을 덩치가 작고 기운이 약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뒤에 아우라가 있다고 그래요. 아우라 아세요? 마우라가 아니고 아우라. 뒤에 이렇게 후광이 보인다고. 어쩌면 이 사무엘의 뒤에 이런 인생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과 쭉 동행의 옴을 보았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그런데도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아들들. 여기서 이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들이 의롭고 깨끗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나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희 앞에 감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증언하기 위해서 그 첫째로 오늘 사울도 사무엘도 뭐예요? 출입하였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까지 너희 앞에 내가 출입하였다. 출입하였다. 다스렸다. 왕도 나 사무엘도 너희를 다스렸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이 3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뭐예요? 너희 앞에 서 있나니. 좀 더 정확하게는 바로 그 다음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5가지를 물어요. 첫째, 뭘 물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세 번째, 누구를 속였느냐? 네 번째,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5번째,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하나도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판결을 굽게 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아주 꼬치꼬치 묻고 있습니까? 왜요? 사무엘은 너희가 알다시피 1.1획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너희들을 보기에도 부끄럼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응? 너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아들들에게 잘해라. 아니 내 아들들이 너희들도 이렇게 나간 것처럼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너희들도 사무엘 내 아들처럼 살지 말고 제발 좀 잘 살아라. 사무엘의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짝은 왕의 왕한테 왕이 없을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움을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바쳐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하지 않을까? 그래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흠없이 잘 다스렸는 것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증언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왕 없이도 나 사무엘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굳이 왕을 꼭 요구하는 것이 뭐 있느냐. 왕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지금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먼저 좀 가볼까요? 16절 내일 보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이 큰 일을 보라. 17절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말은 우리도 추수할 때는 가뭄 들 때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때는 건족이에요. 근데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 죄악이 큼을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18절 우레와 비를 보내니까 크게 두려워해서 19절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지 않게 하소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왕을 더하는. 그러니까 나 선지자 사무엘이 잘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너희가 복을 받고 살아왔지 않았느냐.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말고 20절 마지막에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길 것을 구부정한 허리에 어쩌면 지팡이를 의지한 채 서서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습을 이걸 그래서 다시 오늘 이 12장 3절에 오면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걸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고 이게 아니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랬더니 그들이 4절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다시 5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증언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된다 하는 것을 다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시 6절에 보십시오. 백성에게 이르되, 다짐을 받고 증언을 하고 이제 계속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출애굽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조상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서 있으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을,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애굽의 광야를 거쳐서 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서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뇌는 뽕잎을 먹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 또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담론하리라. 하나씩 얘기하겠다.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책을 항상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두 번째로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증언하는 사람들,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왕이, 사무엘이 출입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다스림을, 두 번째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뭐라고요?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어. 자, 보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8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해를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10절에도 가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가만히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꼭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그 중간을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부부도 늘 서로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으면 관계가 좋은데, 안 좋은 추억만 남아있으면 관계가 소원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가만히 서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9절 중간에요,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 모압 왕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칠 때에야 부르짖어 건져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여룹바알, 누구예요? 여룹이란 말은 대항하다, 바알은 바알신과 대항하다. 누구의 별명이 여룹바알이에요? 기드온. 그다음에 배단, 각본에 보니까, 각주에 보니까 바락, 또 입다, 나, 사무엘, 다 사사들이죠, 사사들. 그래서 사방에서 건져내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데, 너희가 또 암몬 자손 나하스, 오른쪽 눈을 뺀다고 했던 그 사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를 좀 보면 알 텐데 이제 와서 새롭게 왕.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도 요구해서 나 여호와가 왕을 세웠다. 그런데 왕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끝난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로 경외하며 섬기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왕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14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의 왕, 너희가 세운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조상들이 친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라. 왕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하나님 내가 물질만 넉넉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왕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건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기술이 실력이 여러 가지 저력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은혜로 새 힘을 공급받으며 능력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